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제 그 모이는 장소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우리가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요새 뭐 세번역 같은 성경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람이 올리브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산 자락에 있습니다. 이 산을 보시면은 12절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그 유대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약 2,000규빗 이내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감람산은 한 대략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내외의 거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보면은 이제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락방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 다락방과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이름에 등장한 이름 중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없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 중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13절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유다는요, 그 다데오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데오라고도 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고, 그리고 또 여기 없는 가룟 유다는 동명이인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유다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고, 어떤 유다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참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유다의 이름은요, 그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왜 이 사람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선 더더욱 그러한데, 그 주님의 찬송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그 유다가 한 명은 계속해서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한 명은 오히려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바로 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바로 우리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의 이름이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유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다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별명대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주님의 그 품 안에 남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하면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일에 사용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구문이 11번 사용되어져 있는데 긍정적으로 11번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었고 그 중 한 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오직 기도에 한마음이 되어서 힘쓰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임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한마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성장하고 또 올바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나누어서 계속 싸웠거든요. 계속 그 가운데 분열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더욱 힘쓰며 나아와서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배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진정한 다시 세우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함께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 회복의 그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